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난번째를 부활에 관해서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남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재 장로님이세요. 교회에 아주 충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일본 신문 기자가 질문하기를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 그랬는데 또 누구는 몇 세를 산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사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재 장로님이 그 기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 그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는 몸은 죽었지만 정말 현재 예수님과 함께 계실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체로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상상도 못할 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또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몸인 그분의 영광의 몸체로 변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상상치 못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상상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소망이 있게 하고 항상 신선하게 하고 항상 힘이 있게 합니다. 현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 생각은 달라지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올바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한 3가지 포인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첫째, 부활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안 하셨든 그건 상관없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된다 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신 것만 생각만 하면 감정이 복받치고 그리고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마땅하지만 그때는 부활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잘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까지는 됐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한 번은 누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 죄가 용서되는 그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죄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반쪽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구원자가 구원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연결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부활은 어차피 구원주와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같이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 거에 관계된 것이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죄사함이 온전케 됨을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지금 이미 죽은 자들도 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또 사도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때문에 부활의 가르침을 올바로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거론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내세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만 넘기면 의심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활은 전부터 문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부활이 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눈 감고 믿어라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인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그리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리더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그리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답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이 자세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다 망하는 자들이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요 성경도 믿을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예언은 다 성취되지 않은 것이요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믿냐.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거짓이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됩니까? 허공을 보고 믿는 것이요 헛된 것을 믿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믿음에는 부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세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예수님이 죄짓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이든지 실제 내 죄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통해서 믿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앞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사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됐지.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면 벗어나요. 여기에는 죄가 올바로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는 회개가 들어갔지 않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요즘 제가 제자 문제 때문에 이 제자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인원도 굉장히 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처음에 이 복음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수정을 해보려고 그래도 수정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고 수정을 하고서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왜 내가 이럴까 그러고 뒷짐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밤에 별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게 문제인가? 아주 그 교묘하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 어떤 제시냐 하면 여러분 당신은 장래 문제도 되고 건강 문제도 되고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생활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오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오면은 가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장래 문제도 정신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오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쫓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접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접을 기도를 하겠냐고 물어보지도 말래요. 거기다 보면은.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가 거기까지 끝나면 뭐 얘기가 다른데 그 다음에 만날 때 당신은 예수님 영접하셨죠? 언제 영접하셨죠? 지난번에 영접 기도할 때 영접하셨습니다. What is it?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들어가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여기 있죠.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여기 있죠. 완전히 기복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이 안 오냐? 오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나의 의로움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나가 화평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냐 안 갖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의로움은 전혀 빼놓고 당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교회 안 오겠어요? 더웨이 오브 마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클립이 나옵니다. 거기 비디오 클립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전하는 복음이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나의 전제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게 하고 거기에다가 웃옷을 입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어렵고 핍박받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핍박을 더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자동적으로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시 올 찬스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얘기를 하는데 약 28만 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14,800명인가 그것뿐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교회에 남아서 진짜 믿는지 모르지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거의 한 5%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의 사람들은 28만 명이 2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중에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복음 전달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기복신앙에 있는 이런 사람들 뭐 믿기는 믿는지 모르지만 부활이 무슨 상관이있어? 나한테 예수님이 복 주는 건데. 부활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제가 복음 전할 때 막 이렇게 전하면 어떤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야. 뭘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걸 어렵게 전합니까? 근데 사실 제일 쉽게 전한다고 난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전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쉽게 전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전했다가 뒤로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 너무 자주 전하면 듣기 힘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거 하나님 말씀 진리 얘기하다가 또 전하고 다시 뒤로 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온전히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회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부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것이